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운 자기들의 것이지 죄인들의 것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아니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하고 자기들만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잃은 양과 드라크마를 되찾는 비유에 이어 본문에서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버지와 맏아들 간의 문제인 상속을 둘째 아들이 먼저 꺼낸 것은 그 당시에도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는 무례한 것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만 유산을 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 다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안에 있었고 둘째 아들은 받은 재산을 현금화해 다른 나라로 가서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재산을 나눠주었지만 둘째 아들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돈은 참 이상하죠. 돈 벌 일은 어렵지만 쓰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쉽게 돈을 가졌으니 더 쉽게 썼겠죠. 사람은 돈을 다 쓰기까지 알지 못합니다.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받은 많은 재산을 다 없앤 후 남은 것은 후회와 수치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까지 덮쳐 궁핍은 더해갔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흉년이 든다는 것은 지금과 비교하면 경제적 판탄을 맞은 것과 같습니다. 농업과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계에 흉년이 들면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농산물은 열매 맺지 못하고 가축들도 죽어갑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전쟁, 전염병과 함께 흉년을 하늘이 내리는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흉년 때 타국에서 외국인이 목숨을 연명할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흉년으로 가족도 굶주리고 있는데 어느 누가 동족도 아닌 이방인을 도와주겠습니까? 자신이 많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돈을 쓸 때에는 함께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입에 풀칠할 기회를 간신히 얻게 되었는데 그 일이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동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돼지 기르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부유한 유대인의 가정의 차남이 이방인의 종이 되었고 더욱이 유대인에게 부정한 돼지를 돌보는 비극적 현실에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도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해 돼지들이 먹는 야생 지염 열매로 배를 채워보려 했지만 그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지염 열매는 히브리어로 하르빔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케라톤이라고 불리는 상륙주인 콩과 식물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8월부터 11월 사이에 잘 자란다고 합니다. 껍질이 단단하지만 씹어서 먹으면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천연 간식으로 사용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흉년이라서 흔한 지염 열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에게도 잘 먹이지 못해 자신에게는 조금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지엽 열매까지 먹었다면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풍족한 삶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품꾼들도 배불리 먹었던 집을 떠나 자신은 이방 땅에서 냉대와 무관심 가운데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낭비의 삶에서 자신이 얻은 것은 지역 열매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죽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갔을까요?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결과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 흉년든 나라에 머물려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세상에 머물면 그 신세가 더욱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고 더욱 더럽고 추한 길로 가게 됩니다. 또한 외롭고 그 영혼이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허기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말씀에서 떠나 온갖 제약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시편 107편 11절과 12절 그리고 잠언 29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돋는 자가 없었도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재밌고 감동 있게 보는 드라마가 생각났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 속았다라 뜻인 줄 알았는데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드라마에서 아버지 관식이가 딸 금명이에게 자주 해준 대사가 있는데 빠꾸라는 단어입니다. 빠꾸는 금명이에게 있어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을 상징합니다. 금명이가 처음 김치를 먹을 때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태해, 알지? 라고 하며 사랑으로 다가갔고 수능을 볼 때도 금명아 잘 찍을 수 있지? 그래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빠꾸해라. 냅다 나와라. 아빠 여기 서 있겠다라고 말하며 금명이에게 끝없는 믿음을 주었고 금명이가 결혼할 때도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라. 알지? 라고 답하며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빠, 관식이가 금명에게 해준 말처럼 빠꾸해야 합니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계속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면 둘째 아들과 같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세상 어느 것에서도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죄로 강팍해지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는 교우가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고집과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빠꾸이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린 아들이 최악의 상황에 가서야 비로소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아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품꾼이 되기를 자처하며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직 도착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몰골이 초췌해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해 주었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들이 나갔던 그 길로 되돌아오기만을 목 놓아 기다린 아버지는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내 아들아 돌아왔으니 이제 됐다라는 뜻 연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가슴에 적어두었던 하늘과 아버지에 대한 죄를 인정하며 자신은 아들 자격이 없으니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라고 고백하였지만 아버지는 전혀 그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기반입니다. 아버지는 급히 종들을 불러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은 아들로서 높여주는 행동입니다. 또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귀한 소유임을 나타내고 신발을 신겨준 것은 노예가 아닌 집주임을 무언으로 나타내주는 행동입니다. 고대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전에 아들이 누렸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날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잃었던 아들을 찾았음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즐거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인 송아지를 선물하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죄인에게 영원한 사죄의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공급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미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우리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기뻐하시며 하늘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순간부터 아버지와 집안의 모든 식구들은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둡던 집안의 분위기가 반전되었죠. 요란한 잔치 소리가 집안의 오랜 슬픔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뒤늦게 밭에서 돌아온 맏아들이 풍악과 노랫소리에 놀랐습니다. 첫째 아들은 종 하나를 불러 자초지정을 묻자 종은 어떻게 말해주었습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종은 첫째 아들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의 동생과 당신의 아버지는 가족 관계를 강조한 말이죠. 건강에 돌아왔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는 말이지만 그 정보만으로는 동생의 지난 세월을 다 알지 못합니다. 동생이 어떻게 살다 어떤 몰골로 돌아왔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의 이야기를 들은 첫째 아들은 분노합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했지만 아버지와 다르게 분노했습니다. 맏아들이 분노에 휩싸인 까닭은 돌아온 동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아버지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성실하게 섬겼음에도 자신을 위해서는 작은 잔치라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낭비한 둘째를 위해서 큰 잔치를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안을 책임졌습니다. 반면 동생은 집안을 돌보기는커녕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자신은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는 반듯한 사람이라면 동생은 무례하고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허랑방탕한 동생이 돌아오자 다시 지위를 회복시키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잔치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 무엇보다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난 둘째는 더는 동생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가 못마땅했던 것이죠. 맏아들은 분노에 휩싸여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거부했던 둘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 맞았던 아버지가 이제 맏아들에게 나가 맞으며 잔치에 참여해 돌아온 동생을 함께 기뻐하자고 말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동생의 방탕하고 비참한 삶까지 듣게 되었지만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지금껏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섬겨온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지 않고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도록 잔치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그 동생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상속받아 창녀들과 탕진한 누구의 아들입니까? 당신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과거 행동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끊었다면 지금 맏아들은 말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무엇에 그토록 기뻐하는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하고 있는 맏아들을 토닥이면서 얘라고 불러줍니다. 얘는 헬라어 테크논입니다. 아이, 아들,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친한 사이,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부를 때 얘야 라고 부르면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 것인가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부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장남을 얘라고 부르는 것은 너는 둘째와 달라. 넌 우리 집의 맏아들이야. 그래서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첫째 아들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받은 것은 집안을 책임지고 가업을 이어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아래 맏아들은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명예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니 함께 즐거워하자고 기뻐하자고 설득합니다. 아버지의 설득에 맏아들이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지금 둘째는 잔치 안에 있고 맏아들은 잔치 밖에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 맏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잔치 밖 종교 지도자들을 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희생제물로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과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구세주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게 하시는 특권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방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특권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율법과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자기들의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시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죄와 사랑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더 정죄하고 죄인들로 낙인 찍어 공동체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과 율법을 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동생을 되찾아 잔치를 벌이는 일이 맞다고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특권을 죄인들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그리스도까지 죽였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특권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파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권은 복음을 만민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린 마음을 지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약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은 미식적인 눈길로 바라봅니다. 교인들은 때때로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향해 당부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내가 다시 얻은 내 동생도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